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에 부활에 대한 주님의 예언입니다.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주님이 이 부활의 이 모든 것을 장차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하시면서 이렇게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 어느 교주가 어느 종교의 창시자가 이 모든 아담이 타락한 인류의 죄악을 지고 십자가를 졌다는 소리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만이 인류의 아담이 지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부활로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의 참 부활인 것입니다. 이런 부활 신앙,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구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아요. 그게 틀렸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부활을 사모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식까지는 뭐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구약의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러한 신앙이고, 부활부터는 이제 오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일주일째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거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게 이제 내용이 바뀌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율법적인 신앙과 오신 예수를 믿는 부활의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이 바뀐 것을 혼돈하면은 이 신앙의 이 확립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사모하며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부활의 꿈을 꾸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영원히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활의 믿음은 영원한 승리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 받는 유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봐. 어마어마하잖아요.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 유익을 그리스도로 받은 유익이 무엇일까?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서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모든 것에 이 천사들과 모든 하나 그 에녹도 있을 거고 24 장로들도 있을 거고 막 그 모든 하나님의 세계 천군 천사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들이 부활을 인정해 주면서 우리를 맞이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인정하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행복한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인 거예요. 아멘? 이게 딱 정리가 되면요. 당신 구원 받았어? 여기에 얕은 사탄의 그 시험과 올무에 아니 죽어봐야지. 나 구원 받지. 이런 얘기는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분명히 얘기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예수를 믿을 때 다 하나님이 인쳐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우리는 부활의 꿈을 꾸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간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이 증거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믿는 자만 부활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믿는 자만 부활하나요?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생명을 불어넣은 생명을 공급받은 인간은
다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이 하나의 부활,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그 모든 진리를 따라서 순종한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자기의 자아를 위해서 자기 자아의 도취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인이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부활을 받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이 교리에 이게 교리. 그래서 이 교리라는 이러한 것들을 다 배격하고 부분적으로 귀납적으로 성경을 일부분적으로 좋은 것만 떼서 좋게 해석하는 그러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체를 보라는 거야. 아멘. 아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기부터 심판대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공적인 모든 인류의 공적인 사람이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 자예요. 공적이에요? 공적이지 않아요? 공적이에요. 후대에 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후대에까지 그 믿음의 반열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기쁜 진리예요. 그런 사람들은 일시적인 예수 믿음, 내 믿음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이 전체적인 역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일시적인 구원도 또 모든 기적의 모든 상황이 크든지 작든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화답하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은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이 교리는 믿음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빼면 죽은 믿음이에요. 부활이 중심체예요. 주님이 부활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누군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죄를 짊어지고 그대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하셔야 인간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핵심인 교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부활절만 이 교리를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매일 예배 드릴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답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항상 이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으로. 할렐루야. 아멘. 저의 신앙가는 그랬습니다. 하늘이 있죠. 또 하늘 위에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늘이 있어요. 일반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신 하늘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 하늘 위에 하나님, 천사들이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또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그 예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기쁜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외롭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를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냥 여기에 그냥 조직적인 것을 예배 참여하고 목사님의 그 말 기술에 거기에 막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바로 알아요.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 할렐루야. 그 예수를 우리가 장차 맞이할 예수를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흡족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한 예배가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피와 같지 않냐고 형식과 같지 않냐고 하나님의 귀한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위에 하나님, 요한계시록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원토록 거룩하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의 소중한 성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은 우리가 이 정체성을 알아봐야 돼. 이게 그러니까 뭐 부활은 자기의 그 어릴 때 저 생명을 가져갔건 중간에 가져갔건 마지막에 가져갔건
다 땅에 묻혔다가 다 주님이 오시면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할렐루야. 얼마 살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영혼이 있고, 첫날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곁을 떠나라, 악한 영들의 저기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잘 분별해야 돼요. 영을 분별하는 거야. 영을 분별하라고. 환란 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막 파괴시키고 나라가 없어지려고 할 때 굴 속으로 막 파고 또 파고, 밤마다 그냥 파고 해서 그 굴 속에서 나라를 만드는 거야. 근데 굴 속으로 이렇게 굴이지만 들어가는 통로가 믿는 자들끼리 통하는 암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암호 따라서 그 굴 속에서 나왔다 생활권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마지막 때도 이러한 환란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있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그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면서도 하나님, 마지막 때는 누가 줬다고 엉기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에서 성령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 모든 성령의 암호를 받으며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각자 충만함 속에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의 부활을 그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진짜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하나님이 딱 장로들도 있고 권사들도 있고 역사가 깊은 교회인데 이 처음 은혜 받은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영안이 열렸다고 보는 대로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쳤다고 하지. 그러니까 주님이 딱 겸손해도를 딱 가르치면서 강대상부터 너는 청소를 해라. 내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중학생들이 막 따라서 막 청소하더라고. 청년들이 따라서 모이고, 내가 밤마다 모이니까 청년들이 또 철야기도 하고 모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세례 요한을 외롭게 두었을까요? 다 타락했기 때문에 합할 수가 없어. 선지자인데도. 선지자 다 몰려드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와서 그들과 같이 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선포하고 전할 그를 저희가 못해. 그래서 광야에서 아주 그냥 극한 금식하며 그 먹는 것도 절식하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외치며 전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을 꿈꾸는 신앙들은요, 각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서 자기의 모든 언행 심사를 정말 주께 바치면서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때 성령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고 성장하고 주님 오실 때 귀한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급상품의 열매로 주를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맨날 기도는 그렇지만은 급상품의 열매가 사과를 심어봐도 우리 시집에서 사과 농사를 하는데 그 전에 아버님 젊으셨을 때 사과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핀 곳이 줄기에서 딱 붉게 잡아. 그럼 옆에
그냥 들놀이로 꽃이 막 피는데 꽃을 따주는데 들놀이 꽃들을 따줘야 돼. 원 줄기에서 나온 것을 지켜. 꽃은 따지 말아야 돼. 그게 영양분을 이렇게 지름으로 딱 받거든요. 하나님도 믿는 자의 관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한 그 심령에 성령이 계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을 원 뿌리에서 끌어올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들놀이 꽃들이 있어요. 다. 여러분은 들놀이 꽃이 되지 말고 정말 예수와 일대일의 관계에서 마지막 신앙을 대비하여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유혹하지 말고 자기 신앙의 정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살기 힘드니까 이 영적인 자녀들이 유아와 같은 애들이 유모가 필요하니까 2단에 3단에 잘못된 신앙에 철학에 어마어마한 거짓 선지자들 속에서 아주 고통을 당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영혼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이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일들을 우리가 조용히 잘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3장 41절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가는 곳마다 모함을 하고 가는 곳마다 희롱을 하고 가는 곳마다 태클을 걸어서 예수님의 그 근본의 하나님의 계시한 말씀을 막는 자들이 있어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주님이 오실 때 이러한 막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영원까지 계속되는 것인데 이 불신자의 몸과 그 영혼은 영원한 고통 속에 죽어가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게 다 있어요. 주님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부활과 죽음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이걸 드러내야 하잖아. 벌써 구원 받았냐고 하면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 부활신앙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무정란이 많다는 거예요. 부활할 수 없는 무정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씨가 예수의 씨가 내 속에서 성장해야 되고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정란은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암탉이 아무리 품어도 썩어서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연의 섭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의 성도가 있는가 하면 생명에 참여하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행복한 그곳에 참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악하게 살아서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줬다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혼돈하지 않아요. 혼미하지 않아요. 그렇게 더럽게 살지 않아요. 거짓으로 살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막 대통령 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하면서 뒤집어 씌우고 공작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돈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순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자연의 섭리도 특별한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인가 악한 것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분별.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건 그것을 우리에게 분리시키기 위해서 악한 영에 이끌려 그런 시험을 받은 거예요. 성도들이 시험이 무서워요? 거기서 말씀으로 서지 아니하면 다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 마귀가 시험했듯이 우리도 시험합니다. 그걸 말씀으로 딛고 일어나는 성도들은 부활에 참여, 예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전래되고 마지막 땅끝까지 내 후손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역사적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게 막 뒤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목사님은 예수 믿으면서 친족은 어떻게 됐고 시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할렐루야. 네. 나중에 그들이 부모의 그 살아온 그 성령의 감동에서 역사하면은 그들이 마지막 때 그 말씀을 받은 성령의 감동에서 그 하나님의 씨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믿어요. 후대까지 나비 효과가 일시적인 전달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의 종말까지 나비 효과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능력이 바로 그러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그 후손에게 그 모든 게 땅끝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초유를 먹이라는 거야. 그래야 아이들이 6개월을 넘기잖아. 할렐루야. 말씀도요, 초유를 먹여야 영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리저리 달다고 다른 데로 먹고 그게 사람들한테 말재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심판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딱 펼쳐봐요. 첫날을 하루같이 하루를 첫날같이 우리 삶을 딱 펼치면 한 날이야. 반날이야. 반날도 못돼. 첫날에 비하면. 우리 삶을 펼쳐 하나님이 첫날을 하루같이 하루를 첫날같이 전체를 보시고 세미하게 보시고 발자국 하나하나 보시고 전체 살아온 삶을 보시고 아니 인간도 모든 걸 다 세미하게 체크해서 결론해서 검증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의 신의 성품의 창조한 자는 그걸 못하겠어. 인간보다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신의 세계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아멘? 아멘. 인간이 왜 하나님을 자기의 피조물과 같이 여기니까 인간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무질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물이 수면 가운데 있고 모든 게 캄캄한 가운데 이 정신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빠져 있는 것이 자유다. 위아래도 없이 막 자유다. 스승도 없이 자유다. 선배도 없이 자유다 하면서 헐말 다 하고. 응?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스승을 때리는 제자들도 많고. 또 어떻게 됐어요? 다 그냥 어른들을 막 치받으면서 위아래도 우리나라 정말 백이민족의 그 아름다운 정말 멋진 백이민족 한 번도 남을 침범하지 않은 이런 민족의 근성이 그대로 지켜나가는데 다 파괴돼 버렸어. 이게 발전된 거예요? 인성이 파괴돼 버렸어. 가장 소중한 걸 지켜야 되는데 가장 소중한 걸 다 파괴시켜 버렸어. 요즘은 사람이 무서워. 어떤 정신, 어떤 영이 있는지 무서워. 무조건 막 믿어달라. 그 믿어지지 않아. 삶에 검증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왜? 사람들의 그 천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자는 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들은 이 모든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들은 육의 것을 빨리 버리는 운동을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세상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세상 것이라고 해서 보는 세상 것을 버리는 가치관의 정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순리대로 살아가는 법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 너희들은
백발의 노인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했잖아. 아멘. 아멘. 요즘은 백발의 노인은 고리타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꼰대고 뭐고 막 아주 그냥 어른들을 무시하잖아요. 삶의 경륜에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나왔는데 머리가 백발이야. 그게 진짜 백발 검은 머리야? 지혜가 전능하신 머리예요.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나와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있을 때에 부활의 신앙과 아무것도 바꾸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것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며 부활할 신앙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계속 이 세상에서도 지속되고 저 천국에도 가게 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씨의 유전에 그 모든 약속의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과나무 다 폈다고 해서 다 꽃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 원 줄기에 그 나온 사과 꽃나무는요, 열매를 맺으면요, 비바람이 불어도 안 떨어져. 소낙비가 쏟아져도 안 떨어져. 그 파란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는 자는 어떤 대한란하든 다 통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성경에 홍수를 타고 오시는 하나님의 시편에 나와 있어. 홍수를 타고 오시는 하나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홍수 타고 오시는 하나님. 홍수 속에 대환란 속에도 하나님 그걸 타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은 홍수 속에 빠져도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내 신앙은 홍수 속에 빠져도 홍수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홍수를 통과할 수 있는 거야. 아멘. 아멘. 바다를 걸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고백과 일치하잖아요. 다윗이 시편 고백이야. 홍수를 타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 오신 예수잖아.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전능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은 다른 거 다 잃어도 돼. 막 그냥 주님께서 막 이제는 오신다 할 때 그냥 세상 것만 지고 이거 내 거야 하고 롯의 부인처럼 소금기둥 되지 않기를 기도할게요. 아멘.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저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데 저들이 소금기둥으로 변하지 않기를 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동안에 저들과 유대 관계를 가져야 되고 저들의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나라와 민족과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숨은 일꾼들이 되기를, 그래서 부활의 그 신앙으로 주님을 맞기도 하고 또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는 귀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보석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